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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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밤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자신을 뭐하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예.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있었죠.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주신다? 그냥 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큰 시험을 통해서 이걸 바꿔 얘기합니다. 어저께 큰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아니라 큰 희생.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켰다. 바로 이삭이라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길로 가느냐면 바로 어려운 길을 우리를 가게끔 만드신다. 아멘. 어떤 길을 만든다고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게끔 하신다. 좀 그냥 평탄하고 그냥 쉬운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이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어려운 길, 이 길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예, 오늘 우리 옆 사람한테 마음에 각오합시다. 그 큰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아멘. 희생 없이는 결국은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곧 희생 플러스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것은 사실은 참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답을 주면서 야, 이것이 답이다 하고 그렇게 딱 콕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콕 집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일러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그 가시를 먹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신앙은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가 필요하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단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떻게끔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심하게끔 하시겠냐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우리 그 말에 속지 맙시다. 그 말에 속지 맙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 팥을 거두지 그 이상은 다른 것.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길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이 무슨 길이었냐 했더니 강야였습니다. 강야의 길을 얼마나 걸었냐면 40년. 자, 강산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강산이 몇 번?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산이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4번씩이나 강산이 바뀌었는데도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대답들 안 한다.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 강팍하다라는. 40년, 강약길을 40년 걷게끔 했으면 바뀔 법한데도 불구하고, 달라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를 10년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출발도 못하고 그냥 앵앵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앵앵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앵앵거리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속 터져요, 속 터져. 속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내 생각을 버리면 된다. 뭐라고요? 믿으면 된다. 자, 하나님께서 강약길을 걷게 한 것을 뭐하라?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왜 이 강약 40년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을까? 왜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너를 뭐 하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가 뭐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한 걸음조차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빼고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래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긴 시기 중에서 자꾸만 나를 뭐 하느냐? 뺑뺑이 돌리신다. 어려운 길을 가게끔 만드신다.
왜?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봐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강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 해봐봐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여러분들의 작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뭐냐?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싫다. 그것이 그 세월이 40년이야, 40년. 그 원망이 그들의 강야에서는 무조건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무슨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할렐루야.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 그게 아멘 합시다.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 최고의 땅, 가나안 땅. 이곳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천국. 천국의 천국. 억만 검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그게 지옥이라니까는. 이 아니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 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원망하는 사람 치고 따라합시다. 단순하다. 뭐 하다고요? 원망하는 사람 치고 단순해. 원망하는 사람 치고요, 안 단순한 사람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좀 단순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의 주특기는 단순한 거야. 강야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하면서 간신히 그 앞에서 그냥 간신히 뭐 고기 얻어먹은 거에 종으로서의 그가 새벽별 보고 가서 새벽별 보고 오고 그런 삶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시켜서 강야까지 나오게끔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설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 가정을 조금만 견디고 이 가정을 조금만 힘내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 조금도 과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좋아질 일만 이야기하고 잘 될 일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 될 것만 생각합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뭐예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거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행복할 때요. 아멘. 비록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얀 그 고기 때문에 그 고기가 뭐길래 그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이 바뀌어서 시험이 대상이 된다. 따라합시다. 원망이 바뀌어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원망이 바뀌어서 시험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나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믿어주세요. 주님 나 좀 믿어주세요. 아버지 나 좀 믿어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난련이 있고 어떤 어림이 될지라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결단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보십시오.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옆 사람한테 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뭐가 문제예요? 입방정이 문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입방정 떠시지 맙시다. 이 고기 한 덩이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최고의 것을 놓쳐버리고 40년이란 시간이 그곳에서 돌게끔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들은 어디에서 죽어요? 그의 여생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봐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아. 그런 여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순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크게 시작. 뭐 하면서요?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봤더니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시느냐?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합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있을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시험은 패배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힘, 그 힘을 이미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패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쭉 크게 한번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할 때마다 그 말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열매, 이게 왜? 그래서 입술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죽으면 덜 억울해요. 작은 병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서 나를 죽게 만든다. 내 입술로 통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최 목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오늘 영혼, 하나님 내 영혼 취해간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사단아 네가 암만 나를 갖다가 그 몹쓸 병으로 나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의 천국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린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지긋지긋한 지옥에 사는 것보다도, 지긋지긋한 지옥에 사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슴에 장막 칠 곳을 봐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무엇을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꿰뚫고 계시다. 아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심지어는 뭐요?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응답하지 않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뭘 기다려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태웠나 안 태웠나?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요?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정, 하나님은요 내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미리 있어야 될 장소, 장소, 내가 있어야 될 거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우리를 다 커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팅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의 원망, 단순함, 그냥 직선적인 것들 있잖아. 좀 옆 사람 뭐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살자 그랬잖아. 우리 생각하면서 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그래야지. 그냥 단순, 이걸 이렇게 해서 단순 무식하다라고. 단순 무식하다. 그러니까 속 터지, 옆에 사람이 힘들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놓쳤네요. 한번 봐세요.
다시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말씀을 놓쳤어요. 내가 이걸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이같이 하여 하여 그들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봐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둔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야. 그런데 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원망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야, 이 양식은 그냥 얻게 돼 있어. 그냥.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미 다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단순무식 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우리는 과거가 좋았다고 자꾸만 잊히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면 그들이 누가 했다 그럴까?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 똑똑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누굴 잊어버려요?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뭐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내가 지금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못 믿어서 이제는 10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줄 텐데,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탈락이야, 탈락. 탈락이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쓰실 때에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높일 때는 이유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여보시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가지고 얼마나 나를 잘되게 하는지 아시냐고.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요, 고침받는 교회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원망을 하나님 무마시키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자,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어라. 그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강야에서 죽는 거죠.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40년 동안 너희가 강야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그때까지마다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강야해서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냐. 그 어려운 길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 연장시키지 맙시다. 우리는 빨리 통과합시다. 저와 여러분 빨리 통과합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보세요. 오직 너희는 상가. 무엇을 지키라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본인의 마음. 본인의 마음. 본인의 마음. 연단 맞는 것도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도 누가 해요? 내 마음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 마음을 꽉 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삶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의 여정은 참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면서 매도 맞아야 되고 자연의 위험도 당해야 되고 불의 위험도 당해야 되고 환경의 위험도 당해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쫙 해놔. 그만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다. 그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실컷 옥에서 매맞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신세타령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기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또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받고 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우리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좌우라 우우라 치우치게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그게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만 바라볼 때가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 바라볼 때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쓰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떤 연단이 온달지라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아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